오늘 저에게 2시간이 주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5시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혹시 통역이 필요하면 하루가가 통역하고 수아가 옆에 있으면서 지금 그거 안 나눠줘도 돼. 수아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 자, 요한복음 17장 3절만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믿으면 영생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영원히 오래 사는 영생할 수 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히는 삽니다. 영원히 천국 가거나 영원히 지옥 가거나 영원히는 산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어떤 상태로 사느냐,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요 상태, 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를 압니다. 개를 알지만 깊이 몰라요. 개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이게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개 종류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자식처럼 키웁니다. 저는요, 개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떤 종류든지 그냥 개다 이러면 끝이에요. 쟤 개구나 이러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개의 지식이 전문가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이건 수준도 안 되죠.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종교 개념도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예수 알아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개국의 제자를 찾으면서 세계를 뛰고 있지만 뛰면 뛸수록 모르겠어요. 복음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특권이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듯이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요리사가 똑같은 음식을 하지만 이게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힘들잖아요. 하지만 매번 요리사가 요리를 작품이다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이듯이 제가 오늘 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통역, 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예. 수아가 옆에 서서 성경 구절 얘기할 때 그 교재 가지고 구절만 빨리빨리 하루가한테 찾아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까?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역 못하고 뒤에서 시켜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생,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느 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지구상에 어느 만큼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짧은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이꼬로 영접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 성경 구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절묘하게 섞어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영접 기도에서 참된 영접이 일어났다고 하면 축복이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영접 기도했는데도 영접이 안 되거나 구원이 안 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가 영접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접과 영접 기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영접은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을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설명한 것은 영접과 영접 기도는 은밀하게 다릅니다.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했다고 다 영접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켰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든 거죠.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 안 시켜보셨습니까? 저는 영접 기도 엄청 시켜봤어요. 근데 항상 퀘스천 마크야. 영접 기도 시켰는데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지? 왜 영접 기도하고도 교회 오지 않지? 교회 오고도 왜 변화가 안 되지?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가슴에 불이 타서 정말 전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한국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출근길에 지하철역은 보통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전도지 수백 장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막 쏟아질 때 전도지 막 돌고 그러면 거의 뭐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쫙 몰려왔다가 싹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복음 전해봤어요. 뭐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 기도 시켰는데 시킬 때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가 진짜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한 구원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생 교회 안 가도 괜찮고 제가 한 말이에요. 평생 교회 안 가도 괜찮고 평생 뭐 이렇게 해도 영원한 천국 보장된다 이러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영접과 영접 기도의 차이가 너무나 틀리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날 영접을 영접 기도로 둔갑시킨 것처럼 올바른 복음 또한 이렇게 변질시킨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복음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건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읽었는데요. 요한 1서는 똑같은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지었고 요한 1, 2, 3서도 짓고 요한계시록도 지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쓴 얘기예요. 요한 1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똑같이 정의한다고 할 때 그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하고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구약시대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거나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의 의미는 이 사람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 사람의 본체를 뜻합니다. 즉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믿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내용은 삭제하고 그냥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면 영접한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영접의 또 다른 얘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접은 마음문을 열어서 환영하는 것이 영접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아주 맛집에서 우동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 너무 좋아요. 여튼 우동이 너무 맛있었는데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식당의 여러분 주인이다. 하루에 손님이 10,000명씩 온다. 엄청나겠죠? 거기에 주인이었을 때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마음 열었습니다. 오세요.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람바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취해서 끝까지 붙드는 것이 이게 람바노입니다. 영접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드릴 만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마음 열었으니까 웰컴, 이건 영접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만큼 그분이 높이 보여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영접을 영접기도 매초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영접 얘기를 하냐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고한 얘기를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회 일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아요. 지금 일본 땅과 전 세계에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벌이었죠. 이렇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의 실상은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의 앞글자만 뽑아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단어의 앞글자만 뽑아서 만들어 보니까 익두스가 됐고, 익두스가 하필이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단어는 뭐냐면 초대교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게 지금
감추어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 질문처럼 기분 나쁜 질문이 없었어요. 나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서 내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군대에서 폭탄 맞아가지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이랬는데 나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그러냐? 우리는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기초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릎 꿇을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안 나와 있겠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는 얘기합니다.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제 훑어봤듯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사도들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믿기 시작을 하면 초대교회 같은 삶이 사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까지만 답을 내면 오늘 아주 좋은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초대교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상을 몇 천 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수천 년 이상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젠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배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언된 것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돌이켜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지금부터 35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 그리스도의 이해의 차이가 많아요. 이해의 차이가 많아서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바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즉 히브리어로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인간을 건져내는데 왜 그 이름을 그 직분자의 칭호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그 이름 뜻에 엄청난 게 있잖아요. 왜 하필 구원자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게 뭐냐면 구약에는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성물,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주는 일이 있었지만 전통적이고 객관적으로는 세 가지의 직분자들한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성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 종류의 직분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요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세 직분자와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자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적어도 이 세 직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군상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말미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자가 어떤 주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중간은 거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주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 어떤 왕이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말로 왕에 대한 얘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주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구약의 중간은 거의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주로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후반부터 주로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주로 국가의 제사장이죠. 아론의 계열을 딴 국가의 제사장이지만 국가의 제사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모든 가장들이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은 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 직분에 대한 도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고 왜 세 직분자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겁니다.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해하기로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본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에게 있는 뭔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알려고 하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전부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치유사에 갑니다. 네. 육신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요즘에 영적 치유 이런 단어까지 들어가가지고 전부 치유.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가 막히게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주로 질병 고쳤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 치유만 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인간의 문제가 병 문제입니까?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문제를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계속 신비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유행 타는 많은 운동들이 전부 인간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의 해결 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들만 쫓아가는데 교회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쳤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병 낫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져가지고 지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병 낫고 나서 한 1, 2년 열심히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또 들어가요. 예, 급한 문제 해결하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뭔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죄송합니다. 천사 몇 보내가지고 기적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 또한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가 대신 죄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를 범했냐? 그 죄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는데 그 모든 죄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했는데 우리 인생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정의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모든 선과 생명의 근원 대신 축복의 배경 대신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문제. 끊어지는 문제. 이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다 풉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노골적으로 녹아있는 구절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그래서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문서들을 보니까 창세기에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도 이런 설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그런 설화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시작됐는지 가장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게 나옵니다. 왜 죄를 범했냐? 사단에게 속여서 죄를 범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있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마음적으로도 멀어지고 사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인간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나오고 환경의 문제가 나오고 질병의 문제가 나오고 죽음의 문제가 나오고 내세의 문제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랬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근원에 세 가지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세 직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 직분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 안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을까?
왜 특별히 세식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을까?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식분자의 역할로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기셔야 되고, 제사장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고, 선지자이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인간의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이것인데, 이것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인간이 없고, 사단을 이길 인간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조금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실은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인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다. 그럼 죽음이 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의 근원에서 떨어졌다. 우리에게 악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모든 좋은 것에 모든 배경이 되는 그것에서 끊어진 거예요. 비유하기는 정말 끔찍하지만 저 품 안에 있는 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겠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 잘 자리가 없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부모와 저 갓난장이가 끊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말처럼 치명적인 결함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것이 커 보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지. 내가 지금 질병이 커 보이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막 해결하려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구슬치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저는 막 구슬치기 해가지고 막 구슬 따먹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헤어지시고, 아버지 늘 술 드시고 가난한 곳에 막 가고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구슬치기 하는데 이게 좀 따먹었어. 재밌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집안은 지금 망하고 엉망인데 내가 막 구슬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수준이 겨우 요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뭐가 큰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서 불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기독신자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지금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6장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인생도록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이 70억입니다. 70억.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모든 문제가 파생된 근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무 심한 지역에는 뭐 아직 가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식량 부족이기도 하지만 물의 부족이거든요. 아주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갈증이 나서 더러운 물을 마시는데 이게 더러워요. 이게 들어가니까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폐를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왜 그렇습니까?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장 근원이 뭐냐? 이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많은 어떤 이렇게 이 중심 있는 분들이 좀 물을 좀 깨끗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 아닙니다. 관계 문제 아닙니다. 가정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사단이 손아귀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감당하는 직분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다른 말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고, 다른 말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지겹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은 수십 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 엄청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구절입니다. 자,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남편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하고 사는데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동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소문날 만한 동네잖아요. 그러면 이미 남편 5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시대에 소문이 충분히 났을 거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예수님 영화를 봤을 때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이 언급되는 장면 보니까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노예가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돈이 있다고 하면 노예를 보내가지고 야 물길로 와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물길로 갔다는 얘기는 경제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 저 밑바닥 인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밑바닥 인생조차도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조만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밑바닥 인생도 가지고 있던 신앙이 요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고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만났습니다. 인생이 안 바뀌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물까지 나눠줘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극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내 눈앞에 보인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순간, 딱 그 순간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완전히 인생이 바뀌면서 그 마을을 살리는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파고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러니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병 고침받고 도망갔다니까요.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나사로가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120명의 사람들 싸우고 있었을까? 안 나타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증거일 수 있냐? 아니라니까. 그건 구원의 증거일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갑자기 회사가 잘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불교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아가 어떤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청년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그 순간 극단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불행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남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자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본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물질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고 이거 해결하려고 저거 해결하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병 나으려고, 예수 믿어서 어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그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셔야 돼요. 적어도 300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메시아로서 적어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셔야 되고 사단을 이기셔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빛나는 사역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지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셨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씀. 자, 히브리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자, 통역을 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좀 빠른데 이해해 주시기를. 히브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조금 읽어도 모를 만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은 오직 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죄일 날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의 그 시온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만약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럼 죽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에 뽑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뚫고 들어갈 때 반드시 줄을 두르고 그 다음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서 죽었다. 꺼내야 되잖아요. 줄 당기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울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에 뽑힌 대제사장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분 좋다면서, 영광이라면서, 내가 주님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할지라도 백성들 중에 죄가 사하지지 않으면 백성의 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영광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이 알듯이 하늘이 아예 이렇게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근거해 볼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학적인 원어로는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배경 가지고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 피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인데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였다.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였다.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그 십자가상에서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좋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죽음이 왔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상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 9장에 12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들이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그는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고 하면 마치 너무 쓸데없는 수준이지만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개미가 어느 정도 많겠습니까? 개미가 너무 많아요. 그 개미를 살리는 길이 한 명의 인간을 죽이게 된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그 전 지구상의 개미하고 바꾼다. 있을 수 있습니까? 가치로 볼 때 가치가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 한 방울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냐면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는데 9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길을 단번에 이루셨는데 10장 14절에는 이것에 대한 부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데 한 번에 해결하고 퍼펙트하게 해결한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속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당신은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 믿습니다. 그 팩트를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는 제물이면서 제사장이었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일반적인 부분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단의 어떤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닐지라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십자가상에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확정으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연결해서 히브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육신을 입었냐? 육신을 입었고 왜 죽으셨냐?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겼다고 하는 확정입니다. 확정.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드린 그 속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린 그 제사를 흠량 만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퍼펙트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나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팩트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오해고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확정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말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합해 보니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 부활로, 특별히 십자가 부활로 이 새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 시간에 나눈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예수를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었다가, 아니, 충분히는 아니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4시 15분에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